할렐루야.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죠. 매우 성경적인 가사인 것 같고요. 언덕에 오르는 자가, 그 언덕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성도님은 언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병관이는 언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언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언덕에 오르지 않는 자, 또 그 언덕에 서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고요. 이루지 못합니다. 그 언덕이라는 것이 그냥 뭐 그런 거지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언덕은 상당한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언덕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제가 환상을 봤을 때는 언덕이었어요. 지금은 뭐 언덕 같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것 같지만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토목공사를 해서 털을 닦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이지만 그때는 길도 없고 그저 하나의 작은 언덕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언덕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 여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목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 여기를 보여주셨거든요. 어딘지 뭐 모르죠. 거기가 당진이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었고 그냥 이 동산 이 땅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딜까 하다가 한 열흘 정도 내외에 이 당진의 이야기가 들려왔고 내려오게 됐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동산을 걸어보고 일주일 만에 짐 싸갖고 내려왔습니다. 와보니까 환상으로 봤던 그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구나. 사실 이 동네 사람들이 백암동산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예요. 백암동산이라고. 네. 뭐 동네 사람들은 뭔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이런저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동산이다. 근데 우리 요 동네 이름이 백암이거든요. 그래서 주소도 지금은 백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심백자, 바위암자. 땅을 파고 들어가면 신암석이, 하얀 암석이 지층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팔 때, 샘을 팔 때도 파보니까 청석 암층이 있고 백석 암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옛날부터 백암리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는 언덕입니다. 이 언덕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지고 형통해지고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언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언덕을 오르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또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언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덕을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개념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6월달 들어와서 언덕 하니까 언덕이란 단어가 그냥 머릿속에 좀 있지, 그전에는 살면서 언덕이라는 생각 그렇게 하고 사셨을까요? 별로 안 하죠. 네. 어디 정말 그 언덕 갔을 때나 여기가 언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평상시에는 언덕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왜? 언덕이 내 인생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 언덕 괜히 오르려고 하면 땀만 삐질삐질 나고 힘들 뿐이지, 그까지 언덕이 내 인생하고 뭔데? 어떤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덕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인생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언덕 아래의 삶에 때로는 고착되어 있고 그 삶이 그냥 인생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언덕이 저기 있어요. 동구 밖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뒷동산 저쪽에 언덕이 있는데 그냥 있는 거지. 내가 뭐 저기를 올라서서 뭘 하고 이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지금 성장하고 여기서 그냥 밥벌이하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언덕 밑에는 뭐가 있어요? 뭐 분지가 되든지 뭔가 일반적인 뭐 평야든지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그다지 와닿지 않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생소한 그러한 용어고 그런 현장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떠락 안에서, 그 떠락이라고 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넓은 떠락, 여기서만 사는 거예요. 뭐 지금 교통이 이제 좋아지고 발전되고 그러니까 알지, 당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당진 밖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소수의 사람만 타지에 나가서 살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당진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요. 제가 당진 와서 느껴본 거거든요. 젊은 학생들이 요 채운동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크면서 지금의 원당동이죠.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상당히 높은 언덕이 있어요. 원당동 가려면. 그렇죠? 그 하이마트 거기 언덕이잖아요. 지금은 도로로 나서 그나마 깔끔하지만 그 옛날에는요. 거기는 진짜 언덕이에요, 그냥. 포장도 안 돼 있고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쪽 안쪽, 언덕 안쪽에 이 분지 같은 이런 데서 그냥 글들 하는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언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말씀하시는 이곳은 언덕입니다. 못 믿겠으니까 여러분 아멘도 못하잖아요. 네. 저는 지형을 알아요. 그쪽 지형을.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저쪽 네게티브라고 하는,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 쪽서부터 해서 헤브론, 그리고 아이성, 베델 쭉 검토를 해봤어요. 지형적으로 언덕이었습니다. 언덕이라고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것은 언덕입니다. 지금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일어났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올수록 땅의 높이가, 지면의 높이가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m. 무슨 얘기냐면 바다 해수면보다도 400m 더 지하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즉 저 위에 베델과 아이성 저 위쪽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그쪽만 3번을 갔는데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항상 이 지표를 봅니다. 그리고 옆에 도로 옆에 써 있는 이 표지석을 봐요. 마이너스 몇 메타, 마이너스 몇 메타, 마이너스 몇 메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은 잠을 잘지라도 나는 잠을 안 자고. 왜요? 이것이 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고, 저도 또 목사니까 또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한테 또 알려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언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 지역이 갖고 있고 특히나 노시 소활성을 보면서 요단 들녘을 보면서 와 삼촌 우리 절로 갈게요. 그랬던 그 위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는 언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조카 롯이 어떻더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이 언덕이고 그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주시며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언덕, 이 언덕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언덕이었고요. 축복도 언덕이었고요. 회복케 하심도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장소가 어딜까요? 언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골고다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못 믿을까요? 언덕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나 우리의 인생의 삶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저는 6월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언덕이 어떤 곳이냐 3가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언덕은 어떤 곳이냐, 이 언덕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중요할까? 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언덕은 하나님과의 접점을 이루는 장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 그 언덕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언덕에 올라서라고 하는데 그 언덕은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그 언덕에 올라갔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 잠깐 드릴까요? 여러분 언덕에서 느낄 수 있는 바람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언덕에 올라가 보신 경험들 있잖아요. 네. 보편적으로 그 언덕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를 맞이하죠? 바람이에요. 올라오기까지 숨차고 땀 흘리고 벅차고 이랬는데 그 언덕에 올라와서 부는 바람을 맞이할 때 이 모든 것이 싹 씻겨 내려가죠. 그거 한 번으로 고통스러운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려요. 예,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도시 같은 데는 뭐 언덕이 있긴 합니다만 별로고요. 이 시골에 내려가면 언덕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노래 말도 있고 또 식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언덕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시골에 사는 분들이 일하다가도 언덕 오르막 같은 데 가서 모든 것들 다 풀어놓고 그 시원함을 맛본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로받는 곳이 언덕인데, 자, 어떤 것들을 위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언덕 아래에서의 힘겨운 삶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언덕,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덕에 올라가 서게 된다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힘겨웠던 것들을 위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뜩이나 힘든데 왜 자꾸 언덕에 올라오라고 그러실까? 그냥 가만 놔두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거기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삶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거기는 어떠한 평안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 거기서 나와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힘겨운 모든 것들을 다 날릴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불게 해주는 그 바람을 쐬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금 표현한다면 성령은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람으로 역사하셔요. 네. 우리 영혼에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바람을 쐈을 때 인생의 피곤함과 핍절됨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바람 강에 싹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 그러잖아요. 성령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를 말하는 의미도 물론 말하는 사람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했다고 한다.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 언덕에서. 마가의 다락방은 실질적으로 마가가 사는 집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또 뭐냐? 언덕이다라는 얘기죠.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힘겹지는 않았습니까? 힘겨운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 분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원치는 않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온 거예요. 이럴 때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언덕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서라. 네. 순종하는 자는 힘겨운 인생의 삶을 해결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그 힘든 인생을 개혁 없이 아마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여전히
힘들고 고달픈 고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다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명함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했고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 이거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 계셔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불구하고 이렇게 안 풀리냐 이거야. 왜 자꾸 이렇게 버벅거리고 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고달프고.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하면 할수록 돈이 더 까먹고 더 마이너스다.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늘 되풀이되는 고생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언덕이 되겠습니다. 늘 되풀이되는 고생. 참 비참하잖아요. 고생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생을 교훈으로 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생이 연속적인 거예요. 힘 빠지죠. 주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끊어내기 위해서 언덕에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언덕에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평야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소돔성은요 정말 평야고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냥 황금 물결이 넘실거리는 곳이에요. 거기는 언덕 없어요. 롯은 거기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소돔성에서 행복했을까요? 소돔성에서 내가 잘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소돔성은 죄악이 많은 곳이라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셔요. 거기는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했죠? 심판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으면 도저히 이야기는 지구상에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늘에서 불로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있어서는 안 될 곳이거든요.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400m 해수면에서 300m, 200m, 100m 그 위쪽으로 언덕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죠. 그냥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라가라니까 올라갔죠. 올라가고 보니까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소돔성을 보니까 불로 멸망했어요. 어디서 봤겠어요? 같은 평지에서 봤을까요? 아니에요. 올라간 언덕 위에 서서 내가 살던 것을 봤단 말이에요. 비참하죠. 나도 거기 있었다면 저 불과 함께 타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던 절망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언덕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절망. 내 힘으로는 안 돼.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하는데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그렇더라고. 그게 절망인 거예요. 해서 되면 절망 아니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느끼기엔 이제 절망이 된 거예요. 그 절망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덕에 올라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연거푸 했는데도 여전히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다 보면요, 절망을 느껴져요.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한 우리라는 거지. 그런 우리를 주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언덕에 오르라는 겁니다. 억압과 짓눌린 삶의 고통을 위로 주시기 위해서 언덕에 올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짓눌린 삶.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짐승조차도 억압과 짓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있죠. 지렁이 더 밟으면 왜 지렁이가 꿈틀거릴까?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죠? 지렁이도 싫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짓밟는 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짓밟힌 거로 끝납니까?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 할 때 억압과 짓눌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아니요. 아마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구나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억압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시기에 언덕에 올라서라. 거기는요,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상실된 마음을 고쳐주고 우리의 연약해진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덕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덕은 능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삶을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언덕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실제로 가보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아래층이 있습니다. 위층이 다락방이에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성령이 불었던 그 다락방에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언덕에 올라가야 성령이 부는 것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 언덕에서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도 그 언덕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느보산 그것도 언덕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바라본 곳도 언덕이었습니다. 얼마나 희열이 넘쳤겠어요. 말만 들었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곳에서 올라서서 하늘에 펼쳐져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볼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희열이 넘쳤겠냐고요. 거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덕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언덕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사람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도피 생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음성으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양 곁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때는요,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을 피워갖고 불을 보게 해서 이상하다. 시간이 가면 꺼져야 되는데 여전히 활발 타오르는 그 불꽃을 보면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 했을까?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내가 올라섰을 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119 전화할까? 이러고 내 할 일 아니니까 그냥 나는 내 할 일 해야지. 그리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덕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애굽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명하신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능력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언덕입니다. 언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영적으로 달리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언덕에 올라섰을 때 능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옆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 언덕에 나는 올라가겠다. 나는 그 언덕에 올라섰을 때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갈멜산 성지순례하면 가보시잖아요. 일명 갈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산의 개념보다는 언덕의 개념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슭강에서 쳐다보면 산이 분명해요. 높지는 않은 산. 그러나 반대쪽에서 가면요. 언덕입니다.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갈멜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토화돼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건지기 시작합니다. 언덕이라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눈을 뜰 수 있어요. 물론 성도님들이니까 그런 전문적이고 그런 상당한 고고학적인 부분을 접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곳이 언덕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곳은 언덕입니다. 언덕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언덕을 넘어가야지만 그 이면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무슨 만원경 이렇게 보는 만원경 있나? 없잖아요. 네. 누가 야 우리 동네 말고 우리나라 말고 저기 어디 가보니까 어쩌더라 저쩌더라 막 이야기를 해요. 안 가본 사람은요 모르잖아.
정말? 그런 데가 있어? 에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설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덕을 넘어본 사람만은 아니야, 정말이야. 우린 지금껏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우린 여기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우린 바보같이 살았어.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 예.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이론적으로 뭐 책 봐서 한다고 그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죄송한데 한 군데만 건드려 볼까요? 하나님 나라 아셔요? 안 본 사람이 뭘 알겠냐고. 저같이 본 사람은 안다고.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내 눈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된 거야.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 나라를 또 보게도 되고 그거잖아요. 신앙이든 인생이든 비슷합니다. 언덕에 올라가 봐야. 우리 동네 아니고 옆 동네인데 올라가기 전까지는 있다더라 이 카더라만 있어. 있는데 내가 본 적은 없거든요.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 하는 거지 모르잖아. 거기에 이서방이 사는지 김신혜가 사는지 뭐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나도 그래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서 정말로 언덕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처럼 사는 동네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조금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에? 하나님 세계 안에는 내 희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안에는 내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희망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인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언덕의 말씀을 들었을 때 희망을 생각했다. 오전 예배 때는 이 말씀 안 드렸어요. 묻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잘 들어봐요. 희망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고요. 근데 그것도 내 희망이야. 너무 좋죠. 근데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고 그 희망이 좋으려면 그 희망이 하나님 세계 안에 있는 희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희망.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역사 안 하는 곳에 있는 희망.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 희망이 죄를 범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희망이 다른 사람의 등골을 치고 그렇잖아요. 나에게는 희망이지만 누군가에는 나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세계 안에 있는 희망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 희망 좋은 거죠. 근데 그 희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세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희망을 쫓아 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요. 왜? 희망만 보고 가기 때문이죠. 그 희망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밖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말이죠. 거기는 마치 소돔성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 존중합니다. 당연히 희망 있으셔야지요. 그러나 그 희망이 하나님 세계 안에 펼쳐지는 희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피비린 나는 한 사람이 있죠. 히틀러. 히틀러에도 희망이 있어서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세계 안에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희망을 설정해 놓고 그 희망을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아니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말이 돼요? 이건 아니죠. 언덕은 하나님 세계를 보게 하는 곳입니다. 그 언덕에 올라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땅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래도 비전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 언덕에 올라서야 합니다. 지난날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곳이 그 언덕. 지난날 내 인생,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내 인생, 부모님부터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던 이 인생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 언덕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언덕을 싫어합니다. 그 언덕을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록 언덕이지만 올라가기까지는 땀을 낼 수도 있고 숨이 차서 헛헛거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 언덕 이면에 그 언덕 넘었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언덕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희망, 손에 잡히지도 않고 몸에 느껴지지도 않는 그 희망,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고 나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희망, 그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는 곳은 언덕입니다. 확연하잖아요. 내 눈에 들어오고 내 피부에 느낌이 오고 아 이거구나, 아 여기구나, 와 맞구나. 나의 눈을, 나의 영안을,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곳은 바로 그 언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세계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원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세계는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늘 외치고 소망하고 바라고 갖고 싶어 했던 그것도 하나님 세계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세계라는 거죠.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이 애절함.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답답함. 그게 없어요. 하나님 세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라.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자, 원시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건 다 있어요. 다 가져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진장으로 필요한 대로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는 어디 가야? 언덕에 올라서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언덕에 올라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언덕에 내가 올라서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 아니라면 아닐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냥 새롭게 뭔가 안 해봤던 걸 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요.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겠고, 괜히 두렵고, 안 하면 편하고, 이런 게 인생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말씀엔 순종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언덕에 올라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언덕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그곳에 우리 보고 우리만 가라고 올려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언덕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불안함이 없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여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언덕에 올라서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 모두 다 같이 깨닫고 언덕 바라보면서 올라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